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요한이 전하는 복음 13번째 예수 끝까지 사랑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굉장한 정치적 라이벌이 있었는데요. 그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뛰어난 법률가이고 정치가였습니다. 링컨과 여러 번 대립을 했던 인물입니다. 1855년에 법정 사건에서 변호사로 이제 링컨이 참여하게 됐는데, 스탠턴은 링컨을 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You are black old man. 뭔 뜻인지 아시죠? 굉장히 촌뜨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의 외모와 출신을 조롱하면서 링컨의 시골 출신이라고, 그리고 학문적인 배경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60년 링컨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바로 또 남부 전쟁이 터지죠. 그때 이제 링컨이 누가 필요했냐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방장관이 필요했어요. 그때 누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냐 하면 누굴까요? 네, 바로 스탠턴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걸 선택합니다. 스탠턴은 처음에는 링컨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점점 그 인격과 리더십에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함께 일하면서요, 링컨의 그 도량과 지도력에 점점 매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링컨 또한 이 스탠턴의 조언을 굉장히 경청해서 들었고요, 스탠턴 역시 링컨의 그 결정들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신뢰가 점점 쌓여가고요. 그래서 이 스탠턴은 이제 링컨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1865년 4월 14일 링컨이 어떻게 됩니까? 극장에서 암살당하죠. 그때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링컨의 시선 앞에서 깊이 슬퍼하며 이런 말을 남겼죠. Now he belongs to the ages. 지금부터 그는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을 것이다. 아무리 적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적인 사랑과 지지와 신뢰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렇게 무한한 끝없는 사랑과 지지와 신뢰를 주시는 분 한 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 배경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언제라고요? 6월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절 바로 전날임을 얘기합니다. 바로 전날.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6월절 얼릴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죠. 그 전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이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6월절 전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셨다고 되어 있는데 뭘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알았다고 얘기하죠.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음은 끝이고 패배의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요, 임무를 완수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뜻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 사람들과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인데 아주 자기라고 의하면 자기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자기 양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궁극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지만 오늘날에서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됐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내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맥락을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여기서 끝까지라는 또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끝까지는 헬라어로 뭐였냐면 에이스 텔로스라고 합니다. 에이스 텔로스. 이것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생명을 다 줄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낌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그냥 하다 마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한 사랑이었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충분히 넓고 깊은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본문에 나누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1절 내용은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고 얘기하죠. 그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셨다.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는 거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권세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가 죽어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죽기를 원치 않으시면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원한다면 자신은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에로스적인 감정적인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요, 조건도 없고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선택의 결정 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왜? 조건을 보고 본다면 조건이 바뀌겠죠. 성격을 보고 사랑했다면 성격 바뀌겠죠. 그죠? 환경을 보았다면 환경 바뀌겠죠. 그럼 그 사랑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보면 벌써 넣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완료 분사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다의 배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팔았다, 팔다, 이 팔려는 이 단어는요, 파라디돔이라고 합니다. 파라디돔이 넘겨주다, 배신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능동형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뭐 환경이 그러니까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능동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심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요. 과거로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데리고 계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 보이는데, 다 아는데, 저 같았으면 그냥 벌써 이미 쫓아냈을 것 같은데, 제자에 파문시켰을 것 같은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공간 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최후의 성만찬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공간 복음에만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때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있는데 마태복음만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계신 말씀이죠.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향유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습은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건 예수님의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건기와 우기가 막 이렇게 공존합니다. 건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겠죠. 우기는 또 진흙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신발이 깨끗할까요? 들어올까요? 먼지로 드득드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 발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식사 중에, 그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세족식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 이미 발을 씻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발을 씻는 내용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큰 의미, 상징성을 두고 이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세족식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족식을 발을 씻는 행위는 아주 천한 노예들이,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추앙을 받고 있고 또 자기 스승이잖아요. 스승께서 이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한 명 한 명 발을 씻으시고 나서 이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족식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더욱 간절하게는, 아니 가룟 유다에게는 더욱더 간절하게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세족식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의 결정체와 같을 것입니다. 정말 배신할 그 제자를 발을 씻는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그냥 때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세족식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의지, 결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보면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벗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보시면 티뎀인데요. 벗다 이런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내려놓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자주 등장한 내용인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티템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의 행동은요, 무슨 의미냐면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겠다는 그 행동이 들어있다는 의미이죠. 요한복음 저자는 그 암시를 저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의도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세족식을 행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그 선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요, 도망갈 것을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에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대의 발을 씻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을, 자신을 위해 쓰기도 바쁜 그 시간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는 행동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겸손, 낮아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대인다운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모습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족식의 의미는요, 6월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순간에, 이러한 상황에 그 사랑을 거절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민족을 학대하는 로마인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빌붙어 착취하는 유대인들을 처치하는, 그래서 늘 단도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다윗 시대의 영화였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무력으로 로마를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것을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흥분됐죠. 예수님이 자신의 리더가 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꿈은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뭘 맡깁니까? 회계를 맡기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이렇게 맡깁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력에,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힘 있는 자의 편에 붙어서 이익을 도모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그 로마의 학쟁에 시들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낮은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같이 울어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병도 낫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는 뭔가 점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습을 보면요, 사람을 좀처럼 모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제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수만 명들이 2,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하시죠? 광야로 그냥 피신하십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제 또 좀 모인다 싶으면 산상수훈에 가셔갖고 천국의 문은 좁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니까요, 자신이 꿈꾸었던 그 왕국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와 점점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기로 시작한 그 계기는요,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3차례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권력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전 각국에서 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액션을 조금만 취하기만 하셔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항전의 사람들이 되어 꿈꾸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때 패배감에 쩔어서 나 고난받다가 이제 죽을 거야, 이것을 계기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것이죠. 가룟 유다, 그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세우고 싶은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었죠. 그래서 조건이 안 맞을 때, 점점 맞지 않을 때, 그 처음 사랑했던 마음이 변하여
배신하고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길을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에는 오해한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구마릇이 막 그 당스럽지만 구마릇이 다 발을 씻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발 씻는 것은 천한 노예들이 하는데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도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달랐죠. 제 아들의 발이나 씻는 메시아, 종의 삶을 사는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그 종 베드로,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죽음만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로다. 이 절대라는 표현에는요 매우 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맹세의 뜻이 있습니다. 맹세코 자기의 발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씻김은 단순한 섬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성결함의 회복,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씻지 않으면 너는 영생도 없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뜻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베드로는 여전히 오해합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 씻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발 것만으로도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굉장히 순수해요. 열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과 머리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이제 손뿐만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고 다 씻으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혜택들을 다 누릴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입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 목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다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이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범합니다. 자범죄를 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죄는 죄 고백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되.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녔던,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꿈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안 맞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이고 정말 싫고 그런 아내, 남편, 교인, 이웃 누구든지 whatever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